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그는 설명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신비와 비밀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하실 사람들에 대한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감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러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리고 그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는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들을 바울은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이스라엘만 믿고 다수의 이스라엘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 이방인들이 충분한 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가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고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유대인들도 함께 구원받을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와 선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다 깨닫지 못하기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낮은 자리로 찾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오히려 믿음이라고 포장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지혜와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를 덮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또한 그것으로 서로 판단할 때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또한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무지와 또한 무식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이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